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한마디로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지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듯이 기도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임재해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중보가 됩니다. 우리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막 떠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직접 치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에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에봇 옷에는 그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가슴에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왼쪽과 같은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을 자세히 보시면 각 보석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딴 뜻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자신의 백성의 모든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계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슴으로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이름을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섬기면서 기도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드리는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때로는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로 계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는 한 우리의 죄사함은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역할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의 두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 잡히시기 전에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곧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받기 전까지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은 어떤 자격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바로 그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뭘로 가르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모두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세 가지가 화면에 나오죠. 뭡니까?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역자로 하여금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선지자의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왔었죠. 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사역.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먼저 첫 번째 영적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의 몸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마감합니다. 왕들은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도 임기의 끝으로 자신의 통치를 마감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때로 자기보다 더 힘세고 더 능력 있는 왕들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시기 때문에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앉아 계시면서 통치를 하시는데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정권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에만 순종합니다. 유대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경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통치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어두움의 모든 영역까지 통치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질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각종 자연재해를 보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게 맞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총 3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이 뭡니까? 첫 번째는 7인 심판, 두 번째는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요 7 대접 심판입니다. 이 3가지 종류의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 이 땅을 향한 각종 재난의 강도도 점점 심해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는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권은 역사의 끝에 가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일시에 망할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총 3가지 나왔었죠. 대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사역, 나머지는요 왕의 사역. 이 3가지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 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죠.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보다 상대방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집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의 자신을 가장 깊게 계시해 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알게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만이 하나님을 가장 깊고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생에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가장 좋은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죠. 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죠.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선지자 일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왕의 일도 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또 뭐 하고 계세요? 4번째,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